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라가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라는 유명한 군사학교가 있죠. 정말 선별된 사람들이 뽑혀서 이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선별된 사람들이 입학을 하고 입학을 된 후에도 신병훈련을 7주간 하는데 비스트 베럭스라는 아주 혹독한 신병훈련인데 거기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릿이라는 책을 쓴 어떤 심리학자가 왜 그럴까 연구를 했는데 뭐 성적도 아니고요, 체력도 아니고 어떤 배경이나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끝까지 가는 사람하고 중도에 내려놓는 사람하고 차이는 마음의 차이였다. 마음가짐. 그래서 쓴 책이 그릿이죠. 그 앞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정,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태도, 그릿 정신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참 중요하죠.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임하는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열매 맺는 신앙, 구원받는 신앙, 자라가는 신앙,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밭에 비유를 하십니다. 밭. 공간복음에 다 나와요. 이 본문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뿌리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뿌리는 주님이나 뿌리는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핵심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받는 밭이에요. 밭.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네 종류. 길가, 또 바위 위,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밭. 옥토라고 하죠. 좋은 밭. 밭이 어떠냐, 말씀을 받는 마음이 어떠냐, 결과가 달라져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첫 번째 나오는 밭은요, 길가입니다. 길가. 근데 사실상 길가는 밭은 아니에요. 밭일을 하기 위해서 농부가 많이 다닌 길을 의미해요. 주말 농장이나 이렇게 농사 지으시는 분이나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알죠? 농로가 있어요. 고랑과 이랑이 있고 그 사이로 이제 농부가 밟고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어떻죠? 하도 밟고 다녀서 맨질맨질하죠. 딱딱합니다. 거긴 잡초도 안 나요. 하도 밟고 다니니까.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봤는데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길가예요. 떨어져 있는 씨가 있습니다. 문제는 노출되고 그랬기 때문에 새가 와서 이 씨앗을 집어가 버립니다. 먹어버리죠. 홀랑 먹어버립니다. 길가와 같은 밭,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자라지도 못해요. 그냥 새가 와서 먹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때 네 가지 밭의 요소가 골고루 우리 안에 혼재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도 있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 그것을 보완해야 하는데, 물리쳐야 하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구체적으로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하면 어떤 걸까? 제가 보니까 이런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지금 혹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계시지 않나요? 다 마음에 이렇게 다 잡고 계십니까? 머릿속으로 딴 생각, 또 마음은 콩밭에, 이러면 앉아는 있지만 사운드가 들리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서 자라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왜냐하면 마귀 때문에 그래요. 마귀. 듣지 못한다, 듣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 12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주셨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은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만 새가 와서 씨앗을 집어간다. 마귀가 듣지 못하게 해서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들음에서 생깁니다. 로마서 말씀이죠. 우리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믿음이 생기는 자리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듣지 못하면, 학생들도 그렇죠? 듣지 못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뭐 수학이나 국어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영어를 어떻게 알고 문장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들어야죠. 들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못 듣게 해요. 여러분, 못 듣는 게요, 한두 번은 실수 있고 의례 지나치는 일일 수 있지만 지속적이다라면 영적인 문제예요.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못 오게 하거나 딴 생각을 하게 하거나, 그죠? 못 듣게 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 모든 핵심은 듣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장 볼 생각, 그죠? 공과금 낼 생각, 이거 끝나고 뭐 할까? 오늘 빨리 가야 되는데, 모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잘 안 들려요. 저도 내비를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저는 면허를 좀 일찍 따서 지도 찾아보고 어디 가던 세대인데, 내비가 나오고부터는, 내비게이션 나오고부터는 너무 좋아. 그죠? 어디든지 고민하지 않고 목적지만 검색하면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야 됩니다. 음성을 잘 들어야 되죠. 잠깐 딴 생각하면은 다른 길로 들어가요. 식은땀 나죠. 아내를 옆에 앉혀놓고 다른 길로 들어갔다, 한참 돌아갔다, 얼마나 식은땀 납니까?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또 나가는 길이 막 여러 개가 붙어 있을 때는 집중해서 들어야 되죠. 분홍색 길 따라가야 되는지, 푸른 신호를 따라가야 되는지 잘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은 마귀의 일이에요.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표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긴장하고 듣는 게 좋습니다. 말씀은. 긴장하고. 너무 더우면 졸릴까봐 요새는 에어컨으로 좀 약간 온도도 낮추고 있어요. 집중하면서 들으시라고. 더우면 졸립잖아. 그죠? 저도 주일 아침이 참 좋아요. 주일 아침은 설교를 앞두고 긴장이 되고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살짝 긴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또 그 시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바짝 정신 차려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다른 평행 본문에는 돌짝밭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바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바위 위에도 조금의 흙이 있거든요.
콘크리트 같은 데도요, 그 틈새에 조금 흙만 있어도 잡초가 나요. 너무너무 신기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흙층이 얇기 때문에. 이미지를 상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바위 틈 사이에, 돌 틈 사이에 있는 작은 흙. 이제 거기에서도 씨앗이 자라죠. 그러나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 햇빛이라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를 잘 내려서 수분이 충분할 때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이 이루어지고 자라서 열매까지 맺는데, 이 돌짝밭, 오늘 본문의 바위에 자란 이 싹, 뿌리를 못 내려요. 단단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죠. 금방 시듭니다. 이런 사람은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잘 믿지만, 기쁘게 수용하지만, 즐겁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게 항상 꽃길만 걷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있잖아요. 정신적으로든지 마음적으로든지 심적으로든지 또 뭐 육체적으로든지 관계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뿌리가 없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박해하면 그 박해 때문에 금방 또 언제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처음에는 금방 팔팔팔 끊는 것 같지만 금방 또 사그라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 열심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체계적으로 말씀을 알려드리려고 코스와 과정이 있는데, 예수영전 모임, 그 다음에 생명의 삶, 그 다음에 확신의 삶, 그 위에도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도 나중에 할 텐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만 마치면 앞에 나와서 이제 격려도 해주고 또 허구도 해주는, 거기로 이제 모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부담되려나? 열심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꽃길을 걸을 때도 잘 믿고 믿음의 시련이 올 때도 이겨내는 거예요. 시련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와요. 견뎌내느냐 견뎌내지 못하느냐,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 어지간한 시련, 힘든 고난도 다 이겨내죠. 주중에 친구 목사님들과 식사를 했는데, 한 목사님이 선교사 하다가 잠깐 들어와서 모이게 됐는데, 6명 이렇게 모였는데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자녀들 얘기가 나와서 보니까 자녀가 셋인 집이 되게 많더라고. 목회자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집이 3명이야, 네 집이. 그리고 두 집만 둘.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농담이겠죠. 너도 더 낳아라. 아직 늦지 않았다. 셋 정도 낳아야지 둘이 뭐냐. 근데 이분들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셋째가 있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가까이 지냈지만 몰랐어. 근데 뱃속에서 사산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은 6개월, 또 한 분은 7개월. 그러면은 똑같이 다 장례도 치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분이 있대요. 조그만 이 분이 있고, 그 과정에 또 사모님이 되게 많이 힘들어했고, 그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도 미안하더라고. 그냥 넘어갈 걸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이 두 분은 또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의 뿌리가 깊다, 잘 이겨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요, 원망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꿈만 뒤숭숭한 거 꿔도 언제 믿었냐는 듯이 돌아서요. 근데 그런 분도 봤어요.
꿈속에 아버지 나와서 배고프다 그러니까 예배 막 멀리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 그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 내리시는 작업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을에 이제 산공부 개강할 텐데 또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밭의 요소는요, 요즘 신자들에게 가장 많이 많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의 문제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요. 요런 이미지겠죠. 예. 벌써 어두컴컴하잖아요. 자라지가 못합니다. 가시가 그 기운을 막기 때문에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 세 가지 말씀하세요. 이생의 디스라이프죠. 이생의 염려, 이생에 걱정하는 것, 또 재물, 향락, 이 세 가지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요. 햇빛도 자기네들이 다 쐬요. 돌아갈 영양분이 없으니까 자랄 수가 없죠. 이생의 자랑, 이생의 걱정, 너무 많죠. 걱정, 건강, 노후, 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뭐 자녀, 취업, 결혼, 입학, 뭐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걱정들이 많아요.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작 잘할 힘을 얻지 못해요. 이 염려라는 말이 그리스어로는 메림나오인데요.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나뉘다. 마음이 나뉜 거예요. 한참 저쪽에 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 말씀이 잘하겠어요? 항상 이것만 걱정하는데. 또 재물은 뭐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죠.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물이 수단을 넘어서 목적 자체가 되었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마음도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향락은 영어 성경에 보면 pleasure,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요. 내가 행복한 것, 내가 즐거운 것, 내가 만족을 얻는 것. 그게 항상 먼저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밭의 핵심은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내 행복,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 나의 가치, 나 자신이 우선순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하신 염려, 재물, 향락 중요한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 관점에 보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점과 성경이 말할 때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너무 많이 달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겠죠.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 과정을 이뤄가는 시기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알고 또 그 과정으로 조금씩 옮겨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나와요. 천국의 관점으로 볼 때 염려, 재물, 향락,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생의 염려라는 말 그 자체가 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염려일 뿐이에요. 영혼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감사한 게 뭡니까? 가장 감사한 게 뭐예요? 가장 감사한 거.
뭐 많이 있겠지만 가장 감사한 거니까 하나인데,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 우리 새벽마다 나누죠. 계시록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 본문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 신천지는 이걸 잘못 해석해서 그냥 문자로 봐요. 14만 4천 명. 그러니까 그 안에 들으려고 막 포교 활동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완전 잘못된 해석이에요. 14만 4천은 보통 12제자 또 12지파 곱하면 144예요. 가장 많다는 수의 성경적 수는 1000이에요. 1000.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의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밖에 안 됩니까? 그건 아니죠. 많은 수,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전하면서 가장 감사한 건 내가 그 수에 포함되었다. 내가 그 수에 들었다.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을 올렸다. 오늘 이 땅에서 눈을 감아도 하나님 품 안에서 눈을 뜬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의 염려로 영적인 내가 내 인생을 소비하기에는 하나님 주신 구원의 가치가 너무 고귀하고 크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숭고한 삶이죠. 영적인 삶입니다. 이 생의 걱정이나 또 뭐 즐거움, 또 재물, 그런 것들은 하나님 주시는 선한 도구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어요. 가장 감사한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가장 감사하죠?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시험 봐서 한다 그러면 그 시험 문제 어려우면 어떡할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기사 보니까 행시 통과한 5급 사무관들이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강연하더라고.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화기애애. 그 20대에 5급 사무관으로 인생을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운 시험 통과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너무 귀한 영혼의 구원이 시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선발된 것도 아닙니다. 뭐 추첨된 것도 아니에요. 추첨으로 치면은요, 저는 대본 적이 없어요. 강동구 처음 이사 와서 이마트 장 보고 나오는데 응모함이 있더라고. 자동차 응모함이에요. 자동차. 써서 내면 차 준다고. 제가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당연히 썼죠. 쓰고 나니까 막 그때부터 기대가 돼. 이 차 받으면 뭐하지? 그죠? 대긴 무슨, 그죠? 저는 자녀가 셋이라 분양 신청도 여러 번 했거든요. 안 돼. 나만 빼고 다 되는데 나만 안 돼. 안 돼요. 저는 축구 대표팀에도 뽑힌 적이 없어요. 우리 초등학교. 그 6학년이 하는데 저희 학교는 6학년도 한 반이고 한 반 중에서도 남자는 절반이니까 한 20명 됐나? 축구는 11명이잖아요. 어지간하면 뽑혀야 되거든요. 안 뽑혔어요. 그 동네 아저씨가 약간 비웃으면서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넌 왜 연습 안 하고 일찍 오냐? 안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단 하나만 성공하면 성공한 인생을 산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이름을 올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가장 감사한 것은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도 가장 감사한 것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우선순위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오늘 우리도 좋은 밭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은 게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고 했을 때 기운을 막는다라는 표현이 숨을 틀어막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숨을 틀어막는다.
지식하게 한다. 지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이 세상 염려가 너무 많고 내가 추구하는 나의 즐거움이 너무 많고 나의 행복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자꾸만 후순위로 밀립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하지 않을 세상 속에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좋은 밭이에요. 옥토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옥토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씨앗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거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데 그 좋은 마음밭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이 잘 말해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뭘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선한 것, 좋은 것, 거기에 열심을 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 선한데 지혜로운 것, 유익하고 선한 것을 얻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열심을 내는 마음. 아, 이거 내가 해야지. 아, 이 일 내가 좀 섬겨야지. 내가 내게 하나님 맡겨주신 이거 열정을 다해서 좀 해봐야지 하는 그 마음. 되거나 말거나 하거나 말거나 뭐 그냥 맹숭맹숭한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아니라 해보자, 두드려보자, 섬겨보자. 그 마음, 그 열정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인내로 결실하는 거, 인내하는 거. 여기까지가 좋은 마음밭입니다. 좋은 마음밭의 이미지도 한번 그려봤는데요. 열매가 많죠. 열매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얻고자 함에 열정을 내는 그 마음. 또 힘들어도 어려워도 인내로 결실하고자 하는 그 마음. 옥토입니다. 인내라는 말이 휘포모네인데요. 그리스어로 성경이 쓰인 말로 휘포모네인데 휘포가 뭐뭐 아래라는 전치사예요. 모네는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아래서 견딘다. 박차고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그 아래서 견딘다라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하기 싫다, 포기하고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때려친다.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 그게 아니라 안고 그 밑에서 견뎌내는 거. 인내입니다. 인내는 열매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인내하는 사람이, 참는 사람이 견뎌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열매 맺어요. 박명수 개그맨이 저 어렸을 때도 있었거든요. 야, 저분은 진짜 재미없다.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 근데 끝까지 하더니 호통 개그로 막 잘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열정.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힘들어도 끝까지 가면 좋은 밭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